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도 하고 또 오고 가는 길 좀 머신 분들은 더 염려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고 또 예배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과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총의 자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은총을 누리시고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깜깜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누가 새벽에 탁 켜거나 그러면 눈살을 딱 찌푸리시죠. 눈이 부셔서 그렇습니다. 또는 깊이 잠들었는데 시계에서 알람 소리가 들리면 정말 어렵게 힘겹게 그 알람을 끄거나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을 켜거나 알람 소리가 켜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불을 켜고 켜졌으면 거기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불을 끄고 알람을 꺼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유익한 일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되어 우리가 일어나려고 맞춘 알람이니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유익한 일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치 우리가 태양의 빛과 같이 거기에 가장 유사하고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지 않고 밝게 하고 안 보이게 하지 않고 보이게 합니다. 차갑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고 병들게 하지 않고 치료가 되고 살균이 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냥 편안하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비춰지면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죄악된 모습이 비춰지니 우리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일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반대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빛이 비치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것이 방법이었을 텐데, 소리가 나니 얼른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맞는 방법이었을 텐데 오히려 빛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빛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나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빛 때문에 내 길이 이쪽이구나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없애버리고 빛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본문이지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빛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도 잡았습니다. 언제 죽이자.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악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나쁜 것은요, 얼마나 빨리 배워지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 하나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좋은 습관 하나 세우려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립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일주일이면 만들어집니다. 나쁜 말은 금방 배워집니다. 악은 그 속도가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뭐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늘 기도는 하지만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늘 그냥 보는 사람들 늘 보고 예배 드리는 예배 똑같이 드리고 드리는 예배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당장에 뭐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팡팡팡팡 터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은 그 반대입니다.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재밌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악은 빠릅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말씀인데 26장, 27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이 당시의 분위기와 이 시대의 분위기와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론에 민감할까요? 정치인들은 여론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용어로 밴딩 효과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고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6장, 27장의 내용 이 부분에서 나중에 28장에서 부활하시지만 지금 예수님 이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빛을 없애버리자. 내가 빛을 보고 나를 돌이키고 빛을 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가자. 예수를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방법 앞에 악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붙잡히시기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옥합을 부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큰 양동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머리에 콸콸 붓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박물관에 가서 봤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보통 하나 정도씩 지니고 있는 옥합이라고 하면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2개 정도, 요 정도 되는, 손에 이렇게 똑 들어오는, 지금으로 쳐도 뭐 향수병 같은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에 뚜껑을 앰플 따듯이
딱 따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매우 비싼 물건이었고 여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비상금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머리에 붓는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신 가장 값진 달란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옥합은 고사하고 옥합 뚜껑 열 생각도 없었던 이들이 오히려 이 여인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분개, 화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화를 내지? 자기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있는 옥합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여인이 어디서 나쁜 짓을 해서 옥합을 훔쳐다가 지금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왜 옥자도 안 꺼내는 사람들이 옆에서 분노하고 있나, 옆에서 분개하고 있나,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나, 자기 거 내놓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럴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짓된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핑계댑니다.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지막 13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챙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동등하게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옳다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나한테만 잘하면 다 됐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말고는 신경도 쓰지 않아도 돼, 말아야 돼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왜 옆에서들 이렇게 난리 법석들을 떨었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한 행동이 옳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옥합이 비싼 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옥합이 좋은 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이 구원받을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된 일이 벌어지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빛을 덮고자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향평준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상향으로 이렇게 자꾸 일을 더 잘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향평준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열심히 하면 그만 좀 해, 튀지 마, 너 하지 마, 원래 안 그랬어, 우리는 이렇게 해 라고 낮춥니다. 평균을 낮추는 거예요. 자꾸 그 기준을 높여가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해, 너 적게 낮게 낮추자, 덜 하자, 그만하자 하면서 평균치를 자꾸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모습은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옳게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노라고, 아니 옥합 안 내놔도 괜찮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더 좋았겠으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거 하지 마, 그만해, 저런 거 하지,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면요, 그런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꼭 있었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려고 그래,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게, 이렇게 꼭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빛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반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찾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짧게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있는 게 없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어떤 이름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값진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옥합,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옥합,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옥합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칭찬받고 은혜 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